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며 좀 남겨두었던 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60절이 넘어가는 그런 긴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을 나누는 분들도 이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장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3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하는가, 어떻게 잘 대접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리브가가 외국에서 온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잘 환대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가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은 이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인 이런 혁명적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낯선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주민들 중에는 자발적인 동기가 아닌 강압적인 동기로 이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자국 땅을 버리고 타국에 가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내전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위험스럽게 그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남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쳐져 있는 보더라인이죠. 국경선 앞에 멈추어 서서 지금도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이주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성경 읽어보면 우리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주민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 살다가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이주민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주민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나그네로 시작되어서 나그네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주민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나그네라는 우리말이 더 어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뿌리가 이렇게 이주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한반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주민이 아니라 정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3, 4천 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땅군 신화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기원이 바이칼호수쯤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죠. 바이칼호수 정도에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인류는 이주하는 나그네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형제 사랑과 함께 손님
대접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읽은 창세기 24장은 이 성도의 환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이제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외지인들을 정말 사랑으로 환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삭의 아내 구하기라고 하는 이 24장의 이 제목 안에는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사람 놀라운 언약의 복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죠. 환대하는 삶이 없었다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 이 리브가가 환대했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24장이 긴 이유도 이 내용을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방 땅에서 찾아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이 리브가가 얼마나 잘 환대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15절, 20절, 15절로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쉬운 만남을 위해서 물길로 오른 여인들 중에서 자신이 물을 달라 그러면 자기에게 물을 주고, 또 나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주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리브가의 환대 외에도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하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1절로 33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정말 이 사람에게 쉴 방을 주고, 또 낙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낙타의 짐을 부린 후에는 낙타들에게 집과 사료도 주고, 일행을 위해서는 발 씻을 물도 줍니다. 이게 여행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브라함 종 혼자 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는 10명이 넘는 큰 떼를 이루어서 많은 나귀 한 마리, 낙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낙타를 이끌고 그렇게 갔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큰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에게 발 씻을 물을 다 주고 먹을 음식까지도 다 대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네를 찾아온 외국인 나그네들, 그들에게 최선의 환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종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이 말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아까 여러분 읽으셨을 때 들으셨을 것이라 싶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또 그가 노년에 하나님 은혜로 자기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얻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지금 이 이삭이 자라서 이삭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주인의 기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쭉 소개하고 이유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날 저녁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요. 그가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똑같이 42절로 44절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실제로 리브가가 자기를 어떻게 대해주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45절로 46절까지 한 번 더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환대를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본문 45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같은 일을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동일한 장면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실 그것도 추리고 나면 내용은 한 3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한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부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리브가처럼 물가에 앉아 있는 한 유대인에게 물을 떠주면서 환대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지치고 목마른 예수님께서 내게 물 한 잔 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섞지 않는데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는 예수님께 물을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특히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를 볼 때 이 6시를 해석할 때 6시를 유대인들의 시계로 이해해가지고 낮 12시라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복음서 연구가 깊어지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의 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6시는 저녁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저녁 6시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에 마침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전통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 있는 그 시간에야 비로소 이제 여자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없는 그 시간을 찾아서 물을 들어온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녀는 자신에게 물을 달라니 유대 남자의 말을 어색하고 힘들지만 지나치지 않고 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물이 되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물 한 잔 주고 영생을 얻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수가성으로 내려오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는 길을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도리어 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그렇게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좋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꺼리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세겜성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오십니다. 억지로 제자들을 끌고 오신 것일 것입니다. 목마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오셔서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게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여자를 주님이
환대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인생의 겹겹의 문제를 안고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피곤을 감내하시면서 생수의 우물을 들고 그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나에게 물을 하나 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자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은 생수의 강을 그녀에게 이렇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가 신상이 다 틀리고 말이에요. 인터넷에 신상이 틀리고 누가 내 신상 다 정보를 다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남편이 없지.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떠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한 말씀 하셨어요. 자기의 신상이 다 틀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이야기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 신상 다 틀리고 자기의 모든 비밀이 까발려지고 숨기고자 하는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이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어도 내 신상 다 틀어 알고 계신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시냐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녀는 목마른 한 남자에게 물을 건네 두었다가 자기 인생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씻어버리는 놀라운 위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신상이 다 까발려져도 주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환대를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환대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나를 천국의 은혜의 길로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주님께 받은 환대가 얼마나 큰지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하늘의 왕관을 버리시고 왕좌를 내어놓으시고 하늘의 호를 내려두시고 죄인인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시고 낮추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상이 다 틀리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까발려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우리의 생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환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환대를 통하여서 많은 복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제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자, 3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분이 225만 8,248명이라고 합니다. 약 한 230만 쯤 된다. 외국인이 그렇다 말이죠. 이게 21년에 비해서는 한 12만 4천 명 정도가 는 것이다. 5.8%가 증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이민자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가 가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선교 센터입니다. 우리 땅에 찾아오는 많은 이민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환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나그네로 만들어서 오늘 나그네로 살다가 정착한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으로 환대하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신 줄 누가 알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환대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셔야 돼요. 남한테 잘하고 집안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들 많죠.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희가 집에 가면 그런 비난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만 남한테는 잘하고 왜 우리한테는 독하게 하시냐 이런 우리 아들의 한거 소리도 종종 듣습니다만, 여러분, 가족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풀어서 환대하고 내가 나의 좋은 것으로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위로할 때에 이 자녀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한 힘을 얻는 은혜가 가정에서 넘칠 수 있습니다. 환대는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 환대하는 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이웃들, 내 가정에서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이웃을 가족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라 그러죠. 선생님이 이웃이고, 이웃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통하여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도시에서부터, 우리나라 또 멀리서 찾아오는 많은 이웃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인 우리, 세상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환대하심으로 천국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리브가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허투루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마치 새로운 땅에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아보았지요.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저분에게 내가 물 한 그릇 나누어 주고 그의 약대에게 내가 물 한 그릇 이렇게 먹이면서 그의 길을 도와야 된다. 그 마음을 그녀는 가졌는데, 이 작은 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주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새로운 길에 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환대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내 가진 최선의 것으로 서로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한글을 표준으로 하는 인터내셔널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나아가서 외국에서 오는 다른 분들까지도 함께 환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천국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그런 기도의 마음,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성도제일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